앞쪽이에요. 사사기인가요? 앞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몇 절이요? 구약. 민수기, 신명기, 몇 여호수아, 절이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일단은 여호수아 큰 나비사였으니 기생이 여호수아는.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니. 그 아내의 사사기 몇 장이요? 11장 자람의 11장. 딸은 몇 절이요? 1절에서 3절. 여인의 자식이니 내게 나온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르한 사람이 딸이라. 그의 이삭아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르한 아들도 그의 아들을 우리 아버지 아들들도 그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서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동땅에 거주 안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 주안에 립하였더라. 사사기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각자 읽는 과정이 끝나면 어떤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 혼자서 읽는 시간이 끝나면 다 같이 읽는 시간이 기다리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동땅에 거주하매 장미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주함에 거주함에. 야 너희 왜 근데 왜 거주함에만 강의했니? 거주함에. 자, 사사가 무슨 뜻이에요? 사사? 사사.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분, 책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 근데 모세를 통해서 자, 해방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의 다 쫓아내고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지도자가 없었어. 지도자가.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어. 왕이라는 개념도 없었어.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도 지도자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어받아서 백성들한테 잘 전달해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라는 사람들을 한 명씩 주셨어. 한 명씩.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입다라는 사람. 입다. 자, 입다. 옷을 입다. 그런 입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외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입다라는 사사야.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본 것처럼 이 입다라는 사사는 태어날 때 쫓겨났어요 집에서. 태어날 때 누구한테 태어났을까? 기생? 맞아. 기생한테 태어났어. 기생.
아빠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아빠예요. 길르앗이라는 아빠인데 이 아빠한테 부인이 있었어.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아닌 기생한테서 태어났어. 그리고 이 길르앗의 부인도 자식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 길르앗의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이 딸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쟤는 왜 여기 있지? 쟤는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그 생각만 했을까? 쟤는 뭐지? 쟤는 뭐지? 맞아.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또 무슨 생각? 저는 누구야? 맞아. 또 무슨 생각했을까? 당장 나가. 당장 나. 맞아.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 오지마. 오지 마.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맞아. 너는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감히 기생의 아들이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우리랑 같이 이불 덮고 우리랑 같이 생활해?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빠의 재산을 넌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없어. 넌 기생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입다를 어떻게 했다? 유진이 말처럼 나가 반강제적으로 쫓아냈어. 자, 그러면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입다의 입장에서 입다가 기생 아들로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이야? 아니지. 입다가 태어나 보니까 기생 아들이네. 입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태어나 보니까 기생 아들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 보니까 내가 천대받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 자기 잘못이 아니야. 자, 어릴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한테 그렇지? 그러면은 엄청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유진이가 오빠가 2명 있어. 큰 오빠 이름은 2명 있어. 큰 오빠 이름은 장후진. 호진이라는 오빠고 둘째 오빠는 영건 장용진. 영진이라는 오빠야. 그리고 제일 막둥이로 유진이라는 여자애를 태어났어. 근데 만약에 아빠하고 엄마가 오빠들만 좋아해. 만약에 오빠들만 좋아하고 옷을 사도 예를 들면 오빠들한테는 새 옷을 사주는데 유진이는 여자니까 그냥 입던 옷 빌려가지고 저기 재활용 옷 같은 데 막 뒤져가지고 유진이한테 옷을 줘. 그러면은 유진이는 해피할까? 아니면 새드 하지? 맞아, 새드. 배드 아니야 배드. very sad해, very. 그냥 조금 리들 sad가 아니라 very, very. very가 무슨 뜻이야? 많이. 많이 sad. 매우.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유진이는 상처 받았다고 표현을 해. 그렇지? 진짜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집 중에서 어떤 집은 진짜 첫째만 좋아해. 어떤 집은 진짜. 그리고 둘째, 셋째 걔네들은 진짜 먹을 걸 주더라도 있잖아. 선생님 그런 집을 알아. 케이크 있잖아. 베스킨라빈스에서 그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지. 그렇게 딱 샀다? 근데 삼형제인데 첫째한테 반을 주고 반에.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둘째, 셋째 하나 이런 식으로 홀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첫째한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둘째하고 셋째가 계속 보면서 자라.
그러면 첫째 혐아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 짜증. 시기. 시기, 질투, 미움, 그렇지, 상처, 그런 것들이 나와. 진짜 옷을 사줘도 첫째 형한테는 메이커 입는 거, 짜증. 노스페이스, 나이키, 진짜 좋았어? 그런 거 사주는데 둘째하고 셋째한테는 나이스, 뭐 노드페이드 그런 거, 아두다스, 짝퉁 사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편애를 하면은 그게 다 상처로 남아. 근데 이 입다라는 이 사사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도 모자라서 쫓겨난 거야. 쫓겨났어, 집에서.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안 좋은 황폐한 척박한 땅. 그 땅 이름이 뭐였어? 도비라는 땅에 쫓겨났어.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지?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고 혼자 이제 살아남아야 돼. 혼자 살아남아야 돼.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잘 대해주거나 뭘 주거나 배려하거나 그런 부분을 키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고아들 있잖아, 고아들. 혹시 여러분 학교에 고아들 없어요. 없지. 근데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보육원이나 그런 데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쨌든 학교 다녀야 되잖아. 그렇지? 학교에 가. 근데 그 고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 쟤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같이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학부모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있잖아. 엄마 아빠들이 와서 하루씩 교육하는 것도 있지. 수업하는 거. 공개 수업? 공개 수업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얘는 엄마 아빠도 몰라. 자기를 누가 낳아줬는지도 몰라. 태어나 보니까 고아원에 있어. 그럼 얘는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고, 어떻게 자라나냐? 자기만 알아.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 상처? 계속 상처를 안고 살아.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다면은, 자, 어떨까? 많이 힘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여러분이 치료받지 못하잖아?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더 큰 상처로 올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로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야. 딱 보면 다 있어. 우리 주아도 있잖아. 전에 주아한테 선생님 물어봤었지. 주아가 받은 상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상처가 뭐야 하니까 주아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했는데 문이 꽉 닫혔어. 바람 때문에 문이 꽉 닫혔는데, 그거를 주아가 막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문을 꽉 닫은 것처럼 엄마가 오해해가지고 그때 됐다 맞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지금도 갖고 있거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더 큰 상처가 찾아와. 사단이 그 상처를 가지고 더 부풀려가지고 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에, 자,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요. 치유. 마약 학교? 마약 학교?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세요. 능력 있으신데, 자, 요셉, 우리 요셉 알고 있잖아? 네. 요셉이 17살 때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
알고 있지? 네.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 진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어떤 주인의 종 노릇하다가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30살 됐을 때 짜자잔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다로왕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국무총리가 돼.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자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때 자기 형들이 쌀을 사러 오잖아. 쌀을 사러 왔어. 그때 요셉 앞에 다 온 거야.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면 어라! 이 형들이 13년 전에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팔았던 이 형들이구나. 시간은 지났지만 난 똑똑히 기억해. 저 눈빛, 저 코, 저 입 다 기억해.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면 그 형들 보자마자 뭐 했을까? 감옥에 쳐 넣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했을 거야. 왜냐하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잖아. 누명을 씌워서 뭐 종로를 시킬 수도 있고 마치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형들도 노예 한번 살아봐 해가지고 막 노예로 또 팔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형들 저 요셉이야. 얘기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 아니 너가 우리가 예전에 팔았던 요셉이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죽었다.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떨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뭐 죽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미리 이 애국 땅에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국 땅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셔서 저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형님들이 들었을 때 되게 멘붕 상태가 됐을 것 같아. 멘붕.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봤던 막내 요셉이 이렇게까지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을 붙잡고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이미 다 치유가 됐구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붙잡고 오히려 그 상처가 달판이 됐구나. 달판이 됐구나. 상처가. 깜짝 놀래. 멘붕 상태. 멘붕 상태.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봤을 때 이런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막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뜻,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보일 수 있거든. 유진아, 너 오빠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상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 상처를 그냥 상처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아니요. 아니지. 네. 선생님은 유진이가 가끔씩 길게 기도 쓰는 거 있잖아. 카톡에 가끔씩 길게 기도 쓰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이 유진이의 기도 내용을 보잖아. 그럼 유진이가 사실상 말할 수 없는 참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 민서 아주 절친이잖아. 근데 민서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실 깊은 상처가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언니. 그런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지만 주하도 솔직히 아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본인만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잖아? 그럼 나중에 그 상처가
분명히 옮아가지고 더 큰 종기처럼 고름처럼 돼가지고 분명히 더 큰 문제로 이 상처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뭘 발견해라? 그 상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뭘 발견해라? 한 글자. 빛. 하나님의 뜻. 그렇지. 뜻을 발견해라. 그래, 하나님의 길도 맞는 의미야. 길. 빛도 맞는 의미야.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그게 진짜 렘넌트야. 그걸 발견한 자들이 렘넌트야. 왜냐면 발견 못하면 상처에 계속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 이 입다라는 사사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떤 실수하는 줄 알아? 엄청난 실수해. 입다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어쨌든 얘가 장관이 됐어. 군대 지휘관이 됐는데 입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제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버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지 보자. 딸. 29절 보자.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12장이요? 11장 22장 11장 30절부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이스라엘 자손을 내 11장 30절. 연결 평안이여 여호와께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군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을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11장 30절부터. 20성을 치고 또 아래 11장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붙지 주께서 그러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여 자, 34절 다 같이 읽어보자.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왔어? 딸이요. 무남 동료. 딸이 속옷 치면서 나왔던.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미 약속해 버렸는 걸? 그래서 했어요 진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근데 입다가 이런 하나님께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다가 과거에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 근데 이 땅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전혀 상관 안 해. 이 땅은 이렇게 생각했겠지. 만약에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은 그래도 내 아내나 내 와이프보다는 내가 거느리는 몸종이나 종들이나 하인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와서 마중 나오겠지. 그럼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자,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해버려. 그래서 자기 딸이 마중 나와서 자, 딸도 대단해. 그 아빠의 그 딸이야.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와, 대단해. 아빠가 내뱉은 말이니까 그 말 다시 취소하지 말고 그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자기 죽여도 된대. 근데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저도 2달만 주세요. 2달만. 37절. 나를 2달만 내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내가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친구 데이트도 안 해봤고 그냥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처녀로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나한테 2달만 주세요. 2달. 60일만. 그럼 내가 2달 동안 내 친한 친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실컷 애곡하고 실컷 슬피 울고 그렇지? 어쨌든 얼마나 슬프겠어. 아빠의 그 말실수 때문에 그 창창한 딸 만약에 민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유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 싫어. 진짜 생각만 해도 싫지. 우리 아빠는 처음부터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지. 맞아.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안 했을 거라고 민서는 생각할까? 우리 이유는? 사랑. 맞아. 또? 몰라요. 잘 모르지.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버렸어. 그럼 입다라는 사람과 민서의 아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못해. 입다는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엄마가 재물. 기생. 기생, 기생이 뭔 뜻이야 근데? 창녀. 이게 뭐예요? 창녀가 뭐예요? 그 우리 저번에 레위제람을 봤을 때 그 아, 여자가 막 몸 팔고 그랬던 거. 그렇지. 막 머리카락 자르고. 그렇지. 기생, 창녀. 이게 이거야? 기억나? 없었습니다. 그 기생 보면은 막 그런 엄마와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따뜻한, 그렇지?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가정의 울타리를 경험을 못 해봤어. 근데 민서는 분명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했잖아. 민서 아빠는 분명히 따뜻한 가정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넷째 아들, 그렇지? 나름대로 형제간의 우애 속에서 우리 아빠는 천재네. 맞지? 그렇게 자라났으면은 당연히 이런 소원을 할 수가 없겠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는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뭘 발견해라? 뜻. 그렇지.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근데 그 뜻을 하려면은 유진이가 항상 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된다? 기도. 그렇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 진실하게. 선생님은 유진이나 민서나 수빈이가, 은서가 랩런트 카톡방, 랩런트 스쿨방에 그래도 짧게라도 기도를 쓰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되게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해요. 짧게 쓰던 길게 쓰던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 속에 뜻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다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 지금 2시 10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딴지 시작. 깜지 기도 하겠습니다. 깜찍이도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바다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과 학업과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체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학업, 삶을 날마다 성실하게 거룩한 벽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거룩한 낙숫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습관이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다른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성이와 규린이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오빠들, 언니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기도가 날마다 쌓여가게 하시며 사단의 치치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고침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멋있는 렘넌트의 규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학업과 규모 있는 삶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에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를